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이렇게 분위기, 또 여러분의 분위기를 조금 제가 감지하는 것이 벌써 추석 명절 기운이 좀 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고향 갈 생각에 들떠 있는 분위기가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의 잘 압니다. 뭘 잘 아냐?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신앙의 흐름, 이거를 대략은 좀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이 신앙이 발전되어 갔는가, 또 어떻게 설교가 발전이 되어 갔는가, 이런 교회사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 속에 지금까지 그 오는 게 뭐냐 하면 철저하게 율법적인 이런 신앙을 근거해서 사실은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었고, 오늘날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이해가 될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한국에는 저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원래 제일 처음에 평양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저 밑에 사람들도 북한 평양에 올라가서 신학교를 가려면 갔습니다. 근데 그 평양 신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름에 장마가 계속 장마 기간에 비가 내렸어요. 그 신학교의 학생들 사는 기숙사에 그 이불들이 눅눅하잖아요. 비가 계속 오니까. 근데 마침 주일날 아침에 해가 쨍쨍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생들이 그 이불을, 눅눅해진 그 이불을 해에 말리게 해서 마당에 다 널었다고요.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왜 문제가 됐느냐? 주일날 일을 했다고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안식일날 예수님 제자들이 그 지나가다가 전도하다가 배가 고팠는지 지나가다가 밀밭에서 여러분 밀 비벼서 후 불어가지고, 여러분 배고파서 먹지 않았지? 껌 만드느라고 먹어봤죠? 껌 만든다고. 사실은 배가 고플 때 그렇게 핑계하고 이제 밀 해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생으로 우리가 먹고 자랐어요. 그거를 그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안식일 날 일한다고 손을 비비면 일한 거야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 초대 한국 교회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아주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 고향에도 주일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굴뚝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옛날에 다 아궁이에 나무에다가 불 떼서 밥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밥솥 꽂아놓고 왔다 갔다 해도 다 뿅하고 되지만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굴뚝에 연기가 나면은 어떻게 해요? 주일날 일한 거기 때문에 그게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니까요. 주일날 절대로 성경대로 일하지 않게 다
했습니다. 철저했죠. 여러분, 제가 그 속에서 어릴 때도 신앙으로 쭉 자라왔죠. 그리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초창기에 사역을 했냐면 주일날 새벽 기도하지 않고 성가대 앉으면 제가 성가대 못하게 했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잠깐 그렇게 얘기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성가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돼가지고 예. 잠깐 그렇게 했다가 말았고요. 주일날 새벽 기도 안 하고 대표 기도를 제가 안 시켰습니다. 그거는 오늘 대표 기도 한 사람 시험 들지 마세요. 오늘 누가 하셨지? 제가 예. 그렇게 저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배웠다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주일날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설교 못하는 거지. 근데 그런 실수는 제가 안 했어요. 예, 아슬아슬하게 몸이 정말 나빠서 못 나가서 꼼짝 못하고 대시변 받아내는 그런 시간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못 나갔지만 예,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해가지고 못해가지고 설교를 못한 적은 없어요. 주일날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교사들이 어디에 밖에 나가서 사 먹는다. 그거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예, 박살 정도는 어떤 건지 여러분 상상하시고 그랬습니다. 주일날 저는 끝나고 들어가서 TV 봅니다. 편안하게. 예, 그 시간이 편안한 시간에 봅니다. 저는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TV 보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TV 보는 사람들은 완전히 예, 마귀하고 비슷한 사람처럼 얘기했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 TV에 없었어요. 그걸 굉장히 제가 잘하는 걸로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교회 부흥에 와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전도사 일어나봐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를 누군지 다 일어나 버려서 뒤에 앉았다 일어났죠. 나보고 전사들 영화 구경 가요? 그러더라고. 극장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씩씩하게 안 갑니다 그랬더니 대본에 회개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저 목사님 아주 경건치 못한 목사 같구나. 이런 생각을 딱 들은 거예요. 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부흥회 때 이제 식사 대접을 옛날에는 쭉 하지 않았습니까? 식사 대접을 쭉 했어요. 돌아가면서 이제 준비한 식사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말이죠. 그때 박 집사님이라는 집에 이제 가서 식사를 했었어요. 지금도 그대로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밥상을 딱 차리고 있는 가운데 앉아 있더니, 박 집사, 여기에 주간경향 썬데이 소울 없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잡지가 주간경향이라든지 썬데이 소울이라든지 영화 배우들 이렇게 이쁜 영화 배우들 표지로해서 나온 그런 잡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가져라는 거 있다 그러니까 딱 밥 먹기 전에 보면서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 쳐다보는 거. 그 은혜가 된다는 말이 뭐냐면 영화 배우들 수영복 입은 거 다 보면서 이더라고요. 그 내가 그때 더 힘들은 거야. 진짜 경건하지 못한 목사 같구나. 저 목사 설교 들을 게 하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제가. 기도원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딱 올라오셔가지고 올라오면서 뭐로 탁 마이크 듣더니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저도 그 유행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탁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당신이 명동 캐바렛 명동에서 춤추던 이야기를 탁 하면서 여자들 손 딱 잡고 돌리면 뭐다 뿅 갔다는 이야기를 아주 이상한 소리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목사 아주 불경한 목사다. 저 설교 들으면 안 된다.
내 기가 버린다 저거. 내려가서 귀에 물은 씻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설교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나 혼자 차라리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제가 병이 나가지고 거기 온 기도원인 목사님 봉고차로다가 제 집에 실려 와가지고 고생을 바가지로 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하나 깨달은 거 있죠. 기도원에는 그 인생을 다 실패하고 온 사람들인데 그 목사님이 인생을 그렇게 자기가 막 살고 실패했다가 하나님이 은혜 받고 이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유행가도 부르고 그렇게 말한 것을 나는 거룩한 강단 거기에서 그렇게 거룩하지 하지 않은 말을 한다는 것은 불경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하늘산 기도원에도 저는 안 갔습니다. 왜? 욕 잘한다 그래가지고 쌍소리 잘한다 그래가지고 안 갔습니다. 나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완전히 장로교 보수주의 여기서 말하지 잘했으니까. 그래서 어디 예배할 때 박수를 치겠습니까? 박수는 이단인 줄 알았으니까요. 방은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잘했다니까. 클 때까지. 그리고 장년이 되었어도 어른이 되었어도 신앙생활하는데도 진짜로 그런 데서 안 했어요. 박수 치면 이단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주 철저하게 그런 속에서 살았어요.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율법대로 산다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내가 철저하게 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내 의가 세워진 거예요. 내 의가. 그래서 그 기준 속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결국은 목사님 설교하는 까지 내가 판단하고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내가 목사가 됐어도요. 그렇다고 내가 정말 거룩하고 정말 경건하냐? 그렇지도 않은데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출발을 했어요. 거의 다. 물론 복음을 제대로 전한 사람도 있겠죠.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은사를 받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굉장히 유행이 됐냐 하면 은사. 신비하는 은사주의로 이게 또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방언을 몇 나라 방언을 하느냐가 교회의 계급이 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도무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에 세워쓰는 가정수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한다, 환상 본다, 뭘 듣는다, 방언한다, 이런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잘못 알고 이 신비주의로 상당히 빠져서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적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교회의 교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적 수준에 맞춰서 설교가 상당히 지식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전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세상의 책들, 세상의 학문들이
교회의 설교 중에, 그 짧은 설교 중에 사람들 속에 전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귀가 길들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또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가난한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혹은 그 육신의 질병의 문제, 이런 부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또 우상 숭배가 심각한 나라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신문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전도사할 때만 해도 교회에 이 영적 문제 온 사람, 그냥 귀신에 잡혀서 정신이 혼돈한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섬기던 교회에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간증을 한두 번 하지 않았습니까? 한두 번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동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심각한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완전히 전도사에게 맡겨가지고 책임지고 한번 해보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건 교회적으로 해도 안 되는 분을 나한테 맡긴 거야. 내가 전담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게 하는데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을 몰랐고, 그때는 몰랐고, 그때는 참으로 정말 이 일 못하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때였습니다. 한 40대 난 사람이 남자인데 귀신을 들였는데, 이 사람 발작이 나면 벌거벗고 뛰어다녀.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 사람을 목사님이 맡겨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쨌든지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그 사람 붙들고, 야,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야속한지. 그래, 컴컴한 지하실에서 그 사람을 붙들고요. 근데 그때 이런 건 가르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귀신 쫓아내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찬송가 궤도, 찬송가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하나씩 덜치면서 하는 분은 있었어요. 거기에 찬송가에 피의 찬송을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피의. 내 죄의 보혈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이런 찬송 있잖아요. 이런 찬송을 계속 부르래요. 그러면 귀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찬송 부르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긴 싫어합니다, 그거는. 그 찬송 부르면 막 몸부림치고 막 그냥 이러는 건 내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 자복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달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정신병원으로 이제 가게 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율법적이고 또 그러면서 신비주의고 그러면서 이런 기복주의, 병 낫고 축복받고 사업 잘 되고 뭐 이런 쪽의 설교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전거된 것이고 좀 어떻게 말할까요? 좀 먹혀들었다 그럴까요? 이렇게 교회 사회에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게 다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분명히 이런 치유 역사도 있고 귀신 고치는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 역사 다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오병의 기적이 질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구약성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의 역사가 있습니까?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의 샘물이 터져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상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요.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도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가는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아직 많습니다. 지금도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한계이기 때문에 더 영적이라고 하면서 신비주의, 능력 행하는 능력 이주의 이런 교회들, 이런 사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아직도 굉장히 사람들의 귀를 즐게 하는 이런 세상적인, 이런 지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복음을 알기는 알지만 복음은 복음이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는 이 삶을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분별하지 않으면 맞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아니올시다가 많습니다. 책망을 듣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치유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난 것이 많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야말로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명의 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시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망을 받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죠. 그렇죠? 그 3명의 제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누구누구 대답을 해보세요. 쉬운 거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전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소수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0인 전도대원 선발해서 전도 현장 보내고 또 12명의 제자를 선발했죠. 그렇죠? 12명의 제자를 선발했어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있잖아요. 이 3사람은 그 중요한 자리 때마다 항상 함께 있었어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해당장 야율의 집에 들어가서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은 그 딸을 살리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3사람만 들어오 들어갔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제자들 상처 꽤 많이 받았었겠다 생각 들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암암리에 서로 견지하고 비교하고
서로서로 중요한 위치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그거 다 알지요. 아는데도 집중적으로 이 세 사람을 더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 보면 그 사람들이 주로 해서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되겠어요. 사실은요. 그래 한 사람만 제대로 변화되어도, 한 사람만 제대로 믿음이 세워져도, 한 사람만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세워지면 이 생명운동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무시한 건 아닙니다. 무리에게 항상 복음 전하면서도 항상 주님의 그 관심은 참 제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 죽으시고 승천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제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주님의 관심 있는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무리 속에 무리가 있어요. 분명히 한국교회도 지금 많은 거의 1000만이 가까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관심 있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저는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혀 거기에 못 낄 것 같아요? 저 아멘은 일단은 크게 하자고요, 우리가. 예.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나는 뭐 그제 교회 왔는데 뭐 나는 아직도 뭐,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3명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이어서 주님처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 양심상이 있어서 아멘을 아직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우리 스스로를 보면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는 인간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갖춰준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내가 내 입노릇 해. 예,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너가 들어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하고 하니까 모세가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못합니다. 나중에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라고 그랬잖아요. 핑계댈 거 다 되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딱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입술을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그 높은 산을 올라갔어요. 그 산이 이스라엘 가보니까 헐몬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등산을 간 게 아니고요. 올라갔어요. 하여튼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 세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옷이 아주 희게 변했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하기를 사람이 빨래를 해서 빨래를 깨끗이 하면 아주 옷이 깨끗하게 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옷이요,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고요.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그러면서 그 옷이 아주 빨래를 깨끗이 한 것처럼 휘어진 그런 흰 옷을 딱 입은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이게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그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딱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요. 다른 성경에 보면 졸다 그래서 졸다가. 여러분 졸지 마세요. 내가 아까 일부 예배도 졸지 말라 그러니까 조는 분이 안 졸라고 눈을 딱 감았다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 졸다가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나 조는 줄도 모르고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주님이 지금 그 만나서 이야기하는 대화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멀리 있던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세고 엘리야하고 주님인 걸 분별했기 때문에 저 멀리 떨어져 있던 게 아니고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를 집중해서 들었으면 그들의 대화도 들었을 텐데 하여튼 듣든지 못 들었든지 간에 어떤 거리관계 상관없이 그들이 졸고 있었어.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졸다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너무 신기한 장면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거기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모세, 구약의 엘리야,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다가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니까. 모세도 죽고 엘리야도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광경입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언제든지 항상 말을 먼저 하는 건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을 짓자는 거예요. 셋을. 초막 셋을 짓고 옛날에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그랬잖아요. 아이고 주제에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초막을 짓자고 그런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는데 어쨌든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 광경이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여기다 초막을 셋을 짓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러면 지들은 어떻게 하려고? 밖에서 보초 치려고? 도둑놈이나 보초 치나 그럼? 어쨌든 초막 셋을 지고 여기서 우리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이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무서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못하면은요, 여러분 마음 찜찜하죠, 그렇죠? 이상하죠. 하여튼간에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딱 들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구름이 딱 가려지면서 시큼한 구름이 딱 가려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 아들이다. 내 사랑은 아들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거기에 오직 예수님만 보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까 쭉 그런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길게 하지 않을게요. 길게 하지 않을게요 하면서 한 시간씩 하는 거 알죠? 뭐예요? 우리가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만큼은요, 참 사람들 어디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나타난 것에 자꾸 관심이 있어요. 여기 지금 중요한 참 우리가 잘 받을 메시지예요. 지금 드러난 것, 나타난 것에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다니까. 지금 놀라운 신비한 사건, 놀라운 황홀한 이 신비한 사건이 여기 관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관심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실패한다니까요. 우리가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칠병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수없이 말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뭘 봤냐 하면 예수님이 역사하는 기적, 병 고쳐주고 능력 행하는 것을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회하는 가운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을 모이니까 얼마나 배가 불러요. 그렇죠? 배가 부르니까 이야,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 경제 문제 해결이다. 그런데 막 병자 고치지, 뭐 죽은 자가 살리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면 좋겠다. 우리 이런 사람이 있으면 대통령으로 모시자고요. 그래서 대통령 나온다고 왔다 갔다 하는 말이들 하는데,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숨기려고 그랬어요. 그 역사를 일으킨,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 베드로는 까닭에 예수님을 눈을 불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예? 예수님 막 그냥 가는 대로 막 옮겨나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예수님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갔는데 어떻게든지 그거 알아가지고 막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알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른 까닭에 쫓아왔구나 그랬지 않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남의 얘기 같으죠? 아니에요. 우리들의 얘기라니까요. 지금 자꾸 나타난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고 여기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게 그냥 산 꼭대기에 그냥 세 사람이 변화된 이 모습 보고 이 신비한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거기다 초막셋을 짓고 살자는 거예요. 거기다 살자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현장에는 지금 저 산 밑에는 병으로 쓰러져 죽어가고 지금 멸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거기서 안주하자는 거예요. 거기 살자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신비주의 얘기예요. 한번 신비주의에 빠지면은요, 정신없습니다. 신비주의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나타난 사건에 그게 목적이 되어지고 그게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좀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될 이유, 여러분 정말 건강해지고 산업도 잘 되어지고 자녀들 잘 되어지는 그 진정한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축복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지고 증거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자꾸 목적이 된다니까. 이걸 붙잡으려고. 그게 신앙생활, 그게 축복받는 것이 신앙 잘하는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한 결과인 줄 안다니까, 그거를.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계속 깨달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상이 딱 들어가 있냐 하면은요, 신앙생활 잘하면 하는 축복받는다는 이 사상이 너무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안 그렇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렇게 못하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뭐 나쁜 짓 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 성도들 그냥 팍팍 그냥 다 축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모든 병도 그냥 교회 나서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팍팍 그냥 낫고, 여러분 하는 사업도 하나님이 그냥 팍팍 밀어줘서 다 축복받고 이랬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바로 증거될 것 같잖아요. 내가 막 잘 되면,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그러고 여러분 전도도 잘 됐고 그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 영광 돌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이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여러분 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다 잘 안 되면 여기서 다 낭망이 오는 거예요. 실망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내가 하나님 이제는 맞는 거야. 내 기도는 정말 듣는 거야. 응답 주시는 거야. 이렇게 갈등이 와요. 갈등이 와요. 예수 믿어서 은혜로 예수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또 안 믿으면 잘 안 믿으면 교회 잘 안 나오면 막 재앙받을 것 같고 저주받을 것 같고,
이런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갈등 속에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이게 딱 있어요. 요게 제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말했잖아요. 요게 아주 잘못된 선수기라 이거예요. 너무 육신적인 거예요. 우리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게 순종하는 살아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믿음 생활인데 여기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전부 나타난 것, 드러난 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 것도 평가되고요. 여기에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교회 나가봐도 별거 아니네. 예. 교회 나가봐도 뭐 별거 아니네. 똑같으네. 그렇죠. 당장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지 않거든요. 차근차근히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면 여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생명의 복음을 바로 깨달아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고 그런 말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 우리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사업 잘 되고 축복받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이 좀 힘들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에도 자세히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자녀들 잘 되고 축복받고 이쪽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좀 신앙생활 할 맛이 나겠는데, 예? 뭔가 좀 도전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깨달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좋게 전부 육신적으로 성공이고 축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때는 핍박을 두기도 하고요. 엄청난 핍박이 오기도 하고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엄청나게 핍박이 옵니다. 사람들이 막 사도들이 순교를 당할 정도로 핍박이 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서대반 집사는 전도하다가 복음을 말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은 거거든요. 엄청나게 핍박이 온다니까. 그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가 되는 기회가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삶에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걸 드러난 모습만 보면 아니 내가 복음을 깨달아가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잘 돼야 되는데 문제가 오느냐. 너무 잘 된다는 기준 속에만 있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거든요. 이게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도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제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전견자들이라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들었잖아요. 예,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생명 얻은 가치가 어느 정도냐? 천하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니까요. 이미 최고의 복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복의 기준은 뭐냐면 저 뭐 육신이 잘 되고 안 되고 여기라니까. 이게 뭐 종교 수준이죠. 지금 이게 다른 타 종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아멘. 이거와 상관없이 다 하나님 믿고, 예.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용어들에도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난도 올 수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세워나가고 있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된 만큼은 어떻게 해요? 그게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가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잘 되면 잘 된 것 때문에 자기 배경 삼아요. 그 자랑합니다. 반드시 자랑합니다. 자기 내세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헌신 많이 해서, 내가 봉사해서, 내가 개척할 때부터 수고 많이 해서.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생명보험 때문에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사업 잘해서 그거 드러냅니다.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사업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기 배경사발, 그게 우상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노릇한다니까. 그 배경사고. 그러니까 세상이니까 되어지는 만큼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알아주고 존경하잖아요. 교회가 커지는 만큼 알아주잖아요. 교회, 이번에 청대로 가봤습니다만은요, 나 앞에서 나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다 큰 교회야. 그 배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빨도 안 써. 근데 내가 한 3번만 가서도 나가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주여 그러면서 참았어요. 참, 그게 배경이 돼가지고, 힘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는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그러면서 그 받은 응답, 받은 축복 속에 거기서 내가 민기적거리고 거기서 안주하려고. 제자들처럼 황홀한 그 신비한 그 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건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건 육이에요.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난 지난 시간에요.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한 거, 엘리야,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 한 사람 같다는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탁 막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 그들에게 메시지합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이 말이요, 얼마나 내 가슴에 사무치는지. 한 주간 동안 내가 총회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요. 그런 현장, 메시지하고는 다른 현장을 내가 보니까, 그래. 우리 자존심 상하는 거 못 견딥니다, 이거, 완전히. 자기를 부인 못해. 내 생각, 내 사상 부인 못해. 여러분, 자존심 한번, 어떤 부분에서 자존심 한번 건드려 봐요. 여러분 반응을 보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복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 자존심? 그게 얼마만큼 무서운 흑암인지 아세요? 그 자존심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알아듣기 쉽게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권사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래도. 예. 목사님 모르시는군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이렇게 빵긋빵긋 웃어야 된다니까. 아이고, 지는 뭐 잘생겨가지고, 머리는 다 빠져가고, 뭐. 이런 반응이 나오면 그거 아니야지.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아주 곱게 늙었네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참 제대로 알아본다. 우리 남편은 못 알아보는데 이럴 거예요. 제가 오래간만에 종회 갔잖아요. 옛날 동창들 많이 만나고 선배들 후배들 많이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게 만났어요. 하는 말대로 나도 그러고 다 인사지. 아유, 전 목사 그대로 있네. 너무 얼굴 좋으네. 그냥 속으로 은혜 생활하니까 그렇죠. 뭐 이제 내 마음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 듣기 좋은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그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말이죠. 아이고, 목회 고생 많이 하는 거면 박상 놀려서 이래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난 그러면 자존심 상할 거야, 아직도. 우리가 얼마만큼 이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자기 부인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 부분을 드러내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 복음 아닌 것들을 자꾸 드러내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안 좋아요.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냥 잘 된다고 그러고 축복받으라고 그러고 예수 잘 믿으면 자네들 그냥 대학교 잘 간다 그러면 그게 좋고 힘나고 그렇게 도전 좀 해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복음이 안 된 만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전부 나타난 것, 보이는 것 속에 이 배경 속에 살아가요. 그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간다니까. 그게 죽는지도 모르고요. 책망받는 일인지도 모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세상하고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거든요. 내가 죽는 길이거든요.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은 배척당하는 길이었고, 물론 역사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막 우리 주님 최고다 왕이라고 생겼는데, 그건 다 거치예요, 그거는. 그건 진짜 속마음도 아니야. 전부 자기 유익 때문에 그런 거고, 진정한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진정으로 예수님 가신 길은 배척당하는 길이고요. 그 길은 뭐예요?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결국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건데, 그 길을 가기 싫어해요. 우리가 뭐하러 고난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예? 왜 자기를 자존심 깎으면서 죽는 길로 가려고 그래요? 싫죠? 우리를 자꾸 살리는 길로, 영광받는 길로, 칭찬받는 길, 이거 듣고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더 쉽게 들려지겠어요? 종종 가다가 우리 안 되지 뭐 무너져야 된다지, 흩어져야 된다지 맞거든요. 그 진정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복음이 안 된 만큼은 힘 빠집니다. 힘 빠지게 돼 있어요. 혼돈하게 돼 있다니까. 그 예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명의 길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근데 멸망의 길은 쉬우니까 그 길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는 길, 예수 믿는 길은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사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산다고 말했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고 말한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살리는 메시지 하면 좋아가지고 막 힘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 영광 드러내줄 수 있듯이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안주하고 이거 배경 삼으라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질 않죠. 우리는 자아로우로 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내가 가는 길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사실을 계속 가르쳐주는데, 우리 예수님 계속 이 사실을 지금 제자들이 가르쳐주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난 기적에 보이는 증거에 여기에 지금 관심 가지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자고 해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예수님 이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 마음에 두려운 마음 주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데 자꾸 다른데 붙잡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 말씀 따라서 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있잖아요.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도 축복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이게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줘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 길인 줄 알고 그리스도만 믿고 나가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여기 쉽지 않다고 이 사실은. 너무너무 이 삶에 문제가 올 때에 축복이 올 때에 우리는 여기 빠져들어가잖아요.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씀해 줍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됩시다. 결론을 내리고 맡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신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살게 되게 돼 있어요. 설교 제목은 얘기하고 결론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혜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이게 은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지속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금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은혜 받는 증거들이에요, 지금요. 예, 은혜 받고 있어요. 예.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구원받은 거 은혜고, 우리의 믿음의 과정도 은혜고,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시기 원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생명의 복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